요즘 젊은 사람들 남녀가 서로 만난 지 100일만 돼도 기념 파티 하죠. 그죠? 우리 만난 지 100일이나 됐는데도 아직 안 헤어졌어 이러면서 파티 하잖아요. 아니 그럴진데 예수님의 탄생 2000번째 기념은 좀 더 특별하게 좀 지낼 필요도 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럼 여러분 이제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맞다면 BC 6년 5월 14일 구약 음력으로 2월 28일이 탄생일이신 거죠. 그럼 이때로부터 정확하게 2000년 지났을 때는 몇 년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마이너스 6년이니까 둘 중에 어느 쪽일 것 같아요? 94년일 것 같은데 정답은 95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BC와 AD 사이에 0년이 없다는 거 아세요? 그 BC 1년에서 AD 1년으로 곧바로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보통 그 역사 계산하다가 1년 오차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 저거예요. 저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이 빠지기 때문에 1년을 더해줘야 돼갖고 예수님의 2000번째 탄생 기념은 1995년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서기 2000년에 세컨드 밀레니엄 축제를 했었죠. 근데 사실은 그때는 이미 지나간 상태였어요. 그게 2000년이. 근데 놀라운 것은 이때가 한동대학교 개교했을 때예요. 근데 참 재미있게도 이걸 평생 연구하신 그분이 저 때에 한동대학교로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그 개교하면은 3월 달부터 한국은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에게 3월 달부터 강의를 하다가 5월 달 되고 났더니 그 해에는 5월 28일이 탄생 날짜였거든요. 그러니까 5월 초가 되니까 자기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얘기를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연구한 내용에 의하면 예수님의 2000번째 탄생 기념일이 5월 28일인데 그것도 2000번째 탄생 기념일이다. 근데 학생들이 비록 혼수 상태이긴 했지만 그래도 좀 영어 좀 하는 학생들은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함께 교제하던 교수들도 저도 이제 알아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자기가 연구한 내용을 너무 확신하라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저 날짜에 예루살렘을 가겠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축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뭐 간다는 건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아니 여러분도 그렇지만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렇게 당연하게 그런 듯이 알고 있었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짠 하고 나타나더니 아니니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닌 것 같기도 해도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본 설명 중에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처음이시죠?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야 그날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건 우리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학교 전체에 알려서 공식적으로 할 수도 없으니까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한 사람들만이라도 조촐하게 기념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분은 또 굳이 가시겠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학생들은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순수하잖아요. 열정도 있었고 신앙적인 동기도 강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2000번째 탄생 기념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생일 선물이라도 좀 해드리자. 근데 학생들이 뭐 돈이 없으니까는 조촐하게 자그마한 선물을 해드리자 하고 의견을 모았는데 뭘 해드리기로 했는지 아세요? 2000송이 장미를 해드리기로 한 거예요. 아무래도 대학생들이라서 낭만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클래스에서 들은 학생들하고 교수들이 모여갖고 이제 헌금을 했어요. 모금을. 학생들이 이제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돼갖고 했는데 희한하게도 그 모인 돈이 2000송이 장미값 정도가 정말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2,000송이 장미값을 이분에게 드렸더니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쫙 가신 거예요, 저렇게.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 생각해 봤더니 저분이 현대판 동방박사예요. 아니,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를 연구해서 알아내고, 그리고 예물을 들고 현지를 찾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희한한 건 또 뭐냐면 저분이 원래 그 미국의 아이오와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갔으면 서쪽에서 가는 거였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저 해에 한국에서 계시는 바람에 한국에서 출발했더니 동쪽에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최고의 교통수단이 뭐 낙타나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비행기잖아요. 그렇죠? 알고 봤더니 이분이 현대판 동방박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보세요. 여러분, BC 6년 5월 14일이 탄생일이면 이때가 정확하게 2000년 후죠. 그렇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2000년 지난 후에 어느 한 분이 축하를 하러 간 거예요. 그것도 예물을 가지고, 2,000송이 장미를 가지고.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그 탄생 기념 당일날은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몇 사람 만나갖고 이미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여기를 갔어요. 아침 일찍. 저게 어디인 것 같아요? 저게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면은 이제 아기 예수 탄생한 자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서 함께 이분이 쫙 가가지고, 이게 아기 예수 탄생한 자리라고 기념하는 곳이거든요. 이제 저기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조촐한 모임을 갖고,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까지는 갔었는데 2,000송이 장미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주님께 직접 드리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분이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결정을 이제 했어요. 2,000송이 장미를 실제 샀대요. 여러분, 2,000송이 장미를 샀더니 큰 여행 가방 2개 가득 들어가더래요. 그걸 이제 노인분이 혼자 핸들링을 할 수 없으니까는 거기 기독교인 몇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끌고 어디를 갔냐?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통곡의 벽을 간 거예요. 통곡의 벽을.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요 서쪽 벽이잖아요. 그렇죠? 성전 서쪽 벽. 저긴데, 여러분,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AD 130년에 유대인들, 여기 있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추방시켜버렸죠. 근데 AD 70년에 멸망시킬 때 성전과 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렸거든요. 돌 하나 위에 돌 하나가 얹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했는데 성전 서쪽 벽만 남겨놨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얼마나 튼튼한 성을 부셨는지 기념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와도, 예루살렘 돌아와도 흔적은 서쪽 벽 저것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기에 모여갖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던 곳이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거꾸로 얘기하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방인들이 물러나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다시 되찾게 될 거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방인이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을 계속 지배하고 있었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품으로 돌아온 때가 있어요. 언제일 것 같아요?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 서쪽 벽만 남기고 있었다가 로마 제국 시절에 유대인들은 여기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면 모여갖고 또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리고 이제 비잔틴 제국 시절에는 성전 파괴일 날만 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저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서 그로부터 1878년이 지난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했다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대량 학살을 당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대량 학살을 당하지 않았으면 독립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은 돈을 모았죠.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위험할 때 그걸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모든 경제권 같은 것들을 유대인들이 쥐고 있었잖아요. 근데 히틀러가 그걸 다 뺏었죠. 그리고 막 분노에 차갖고 죽이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러분 이게 유태인 학살 장면들인데, 여러분 여기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있죠. 저길 되찾아서 나라를 세우려면 전쟁을 해야 되죠. 아니 넉넉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전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기를 되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학살을 당하고 났더니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당하는 것은 나라가 없어서 그렇다. 나라를 세우자. 그래갖고 전 세계에 3군데를 후보지로 정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약간 뒷이야기이지만 안 믿어도 돼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몇 군데 중에 하나를 땅을 사가지고 그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거든요. 저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 그 후보지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세요? 만주 땅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의 예언은 절대로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이 자리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저기에 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세웠는데, 근데 나라를 세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맞죠? 나라는 세웠지만 예루살렘은 아직 유대인들의 품 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저께 언뜻 말씀드렸던 1967년 6.1 전쟁이 있었죠. 저게 이제 결정적인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다 나라를 세우니까 아랍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망하게 하려고 계속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 3차 중동 전쟁이 뭐냐면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가 직접 쳐들어가기로 하고 주변 아랍 국가들은 돕기로 하고 이참에 박살내자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대로 뒀다가는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눈치를 채고 역습을 했어요. 선제 공격을. 그래서 이 세 나라의 주요 군사시설과 특히 비행장들을 다 폭파시켜 버렸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전투할 능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세 나라가 항복 이래가지고 전쟁이 며칠 만에 끝났느냐? 6일 만에 끝났어요. 왜 6일이었죠? 안식일은 쉬어야 되니까. 실제로 세계 전쟁 역사상 기적 같은 전쟁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6.1 전쟁 때 뺏은 땅이, 승리하면서 뺏은 땅이 이 넓은 땅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넓은 땅들을 뺏었지만 가장 뺏고 싶은 데가 어디겠어요? 바로 여기에요. 그렇죠? 저기를 뺏어서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병사들이 6.1 전쟁 때 이쪽으로 진격해 온 거예요. 근데 아랍 사람들은 이것 뺏겼다가는 중요한 성지를 뺏기는 거죠. 결사적으로 저항을 했어요. 그런 바람에 여기는 뺏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요 서쪽 벽 한쪽 담벼락까지는 뺏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유대인들한테는 2000년 동안 소유할 수 없었던 성전 담벼락이라도 붙잡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때 서쪽 벽 탈환한 직후 현장 사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쪽 벽을 회복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현재 예루살렘 영역이거든요. 그 중에 요 가운데 조그맣게 구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죠. 여기가 바로 다윗이 맨 처음에 수도로 정한 다윗성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라는 것은 다윗성 예루살렘 저 부분을 회복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병사들이 여기가 그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지배하던 곳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6.1 전쟁 때 이스라엘 병사들이
요 성전 부분 뺀 나머지 요 부분의 대부분을 회복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다 한 그 예언이 이루어진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성 예루살렘을 회복한 그것을 기념해 갖고, 그게 바로 이제 1967년 6.1 전쟁 때 6월 7일 날 예루살렘을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날을 예루살렘의 날이라고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셨다. 그래서 전날만 되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국기를 들고 나와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러면서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1967년 6월 7일이 예루살렘의 날이거든요. 근데 그날이 구약 음력 달력으로 며칠이냐면 2월 28일이에요. 여러분 2월 28일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짜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된 날짜가 일치해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뭐 계획일 것 같은 느낌은 들어도 그래도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다가 BC 6년 2월 28일이고 음력으로, 양력으로 5월 10세이라 그랬죠? 근데 AD 70년에 멸망당한 이후로 1878년이 지난 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죠. 그리고 1967년 6월 7일 날 예루살렘을 회복했죠. 근데 그 예루살렘을 회복한 음력 날짜가 2월 28일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48년에 이스라엘을 독립해서 나라를 다시 세웠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독립 기념일이 몇 월 며칠인지 혹시 아세요? 그게 5월 14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연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박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랬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죠? 그럼 왕이라면은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고 수도를 회복해야 되죠. 통치할 수 있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짜에, 양력 날짜에 나라를 회복시키셨고, 음력 날짜에 해당되는 그날에 그 수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실을 알았다면 이날 절대 독립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날 절대 예루살렘 되찾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멸종당할까 봐 목숨 걸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6.1 전쟁 때 또 망할까 봐 죽음을 무릅쓰고 역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되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날짜 일치시키려면 이거 완벽하게 통치하셔야 되죠. 맞죠?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렇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만 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저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젖 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으로 찬양을 받으신다,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맞죠?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무지한 가운데서라도 찬양하게 하신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다니엘서 얘기할 때 알려드릴 내용이고요. 그래갖고 드디어 이제 그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2000번째 기념이 되는 그날에 이분이 가서 경배하고, 그렇죠? 기념하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천송이 장미를 끌고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통곡의 앞은요,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군인들이 경계하면서 경비가 삼엄합니다. 맞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큰 가방을 끌고 쓱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인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거 수답한 다음에 열어보라고 했더니 장미꽃이 한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한동대 학생들이요, 장미꽃 하나마다 카드 하나씩 쓴 거예요. God loves you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2000개를 써가지고서 그걸 담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너무 이상하니까 이거 뭐냐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변명을 한 거죠. 저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뭐 무슨 위험한 물질이 없으니까는 통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를 갔는데 여기 보면 여기 펜스가 있어갖고 이쪽에 남자 구역, 여자 구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여자 구역은 가지 못하니까 자매들을 하고 함께 가가지고서 이제 이분은 이쪽에서, 자매들은 이쪽에서 가방을 쫙 열고 그 안에 있는 이천송이 장미를 거기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기도하면서 했겠죠. 주여,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 이천송이 장미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기를 안 갔으니까 한동대 남아서 그 날짜에 강의 들은 학생들하고 교수들 몇 사람하고 만나서 조촐하게 기념 파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1995년 5월 28일이 그날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날짜 잘 보세요. 95년 5월 28일 현장 사진이에요. 그리고 여기 2000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 그 한동대가 참 특별한 대학인데요. 스토리 아시는 분 있겠지만은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한동대는 포항의 어느 폐기물 처리하는 중소기업 사장님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근데 그걸 세금을 내느니 학교를 세우자 이래서 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기왕 할 바에야 그분이 교회를 다녔으니까는 기독교 대학을 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대학을 세우는데 기왕이면 좋은 총장을 모셔오자 이러는 바람에 그 한동대학 그때 카이스트 교수로 계시고 창조학회 회장으로 계셨던 김영길 박사님을 총장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카이스트에서 안정되게 잘 있던 교수가 왜 지방대학을 모험을 하면서 가겠어요? 그렇죠? 망했다가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데. 그래서 난 안 가겠다. 근데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대로 된 기독교 대학을 해야만 나는 가겠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하라고 이제 모신 거예요. 그때 마침 이제 창조과학회의 그 분들이, 그럼 우리가 뭐 단체로 가가지고 그 대학을 기독교 대학으로 제대로 한번 운영해보자 이러고 다들 그냥 학교들 그만두고 몰려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개교도 하기 전에 그 뒷받침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뭐냐, 폐기물 뚝이 터져버렸어요. 홍수에 형산강이 오염돼 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뒷받침하던 회사가 망하고 어음 끊어서 건물을 세웠는데 어음 결제일이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를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망한 거니까. 근데 이미 학교 그만두고 온 교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학교에는 이미 딴 사람을 뽑았거든. 그러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무조건 가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교를 했어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음이 20억 30억 돌아오는데 그 지역 유지들이 그 어음 결제하는 걸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은행이나 이런 데 영향력을 행사해갖고 아예 부도가 나버리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온누리교회에 관련된 분들이 90억인가를 뒷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하여튼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 8개월 동안 직장 폐쇄를 하고 파업하고 막 그 와중에 학생들은 수돗물 안 나오는 기숙사에서 머리도 못 감고 그냥 대충 모자 쓰고 이러고 다니고 그러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학교를 계속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냥 믿음으로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과대학을 세웠는데 돈이 없으니까 실험 기자재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과대학 저 실험실이거든요. 거의 텅 빈 마구간 수준이었어요. 그래갖고 한쪽에서 이제 저 파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저걸 또 널리 알렸다가는 사람들이 또 오해하잖아요. 무슨 사이비 집단이다 이래갖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자고 조촐하게 모인 거였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걸 했는데, 근데 학생들은 또 순수하니까 막 감격해가지고서 마침 요 기간이요. 제가 이제 그때 이날이 왜 2000번째 탄생 기념일인지 간단하게 강의를 하고 파티를 했는데, 학생들은 이제 이 감격스러우니까는 막 밤새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근데 마침 저 때가 한동대학교 첫 입학생들의 축제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은 축제라서 즐거워하고 저 학생들은 의미를 아니까 즐거워하고 이러면서 밤새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 탄생 때가 이때고 2000번째가 요때거든요. 근데 이제 매년 탄생 기념 날짜가 저렇게 달라져요. 음력 생일 지키듯이.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매년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만 조촐하게 했어요. 왜냐면 제가 대대적으로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오해를 하잖아요, 또 사람들이. 그렇죠? 예, 만약에 교회 지도자분들께서 장작을 쌓아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화형당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매년 이렇게 됐었는데, 금년은요, 금년은 이제 6월 5일이었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님 탄생 날짜 찾아내기 쉬워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의 날을 찾으면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날하고 예수님 탄생 날짜가 일치하거든요. 인터넷 들어가서 예루살렘 날 찾으면 그날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금년은 6월 5일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구약 음력으로 2월 28일이 예루살렘을 회복한 날이라 그랬죠? 근데 그날이 또 예수님의 탄생일이라 그랬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뭘까요? 저 날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에요. 자, 여러분, 저런 생각까지는 정말 못 하셨을 텐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하신 그 날짜에 승천하셨어요. 음력 날짜로. 자, 저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6월절 지키러 올라가셨다가 죽임을 당하셨죠. 6월절은 음력으로 1월 15일이거든요. 그렇죠? 14일 날까지 양을 간직했다가 죽이고 그날 밤 탈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이제 6월절인데, 죽으시고 나서 며칠 후에 부활하셨어요? 3일 후에 부활하셨죠? 그럼 3일을 더하면 18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18일인데 부활하신 날이,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죠? 며칠 동안 머물렀다고 돼 있어요? 40일 머물렀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1월 15일에서 3일 더하면 1월 18일이죠. 그로부터 40일이면 음력으로 한 달 열흘이죠. 한 달 열흘 더하면 1월 28일에서 한 달 열흘 더하면 2월 28일이죠. 그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날에 맞춰서 하늘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승천하시고 나서 8일 지났을 때, 8일쯤 지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요 날이 탄생하신 날이라 그랬죠. 탄생하신 날로부터 8일 후에 할례 받으셨겠죠. 그렇죠? 저 할례 받으신 저 때가요, 무슨 절이냐면은 오순절이에요. 그게 6월절로부터
초실절로부터 한 50일쯤 지났을 때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출애굽은 음력으로 1월 15일이 출애굽이라 그랬죠? 근데 그때 양력 날짜를 확인했더니 3월 27일이거든요. 아까 얘기 언뜻 해드렸었죠. 예. 그런데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일주일 후쯤 홍해 앞으로 오게 돼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일주일 후가 언제냐면은 홍해를 건너간 때는 BC 1361년 4월 3일이에요. 저 때가 홍해를 건너간 때예요. 그렇게 되는데 이 홍해를 건너간 출애굽한 그 사건으로부터 1490년이 지난 후 그때가 언제냐면 AD 30년이에요. 그렇죠? 근데 AD 3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가요 6월절 지키러 올라가셨다가 죽으셨다 그랬죠. 6월절은 보름날이라 그랬죠. 근데 요 날짜가 양력 날짜로 바꾸면 AD 30년 4월 3일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한 날하고 같은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홍해를 건너간 그 같은 날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6월절과 통해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가 해방된 거잖아요. 근데 이집트를 탈출했어도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큰일이에요. 왜냐면 파라오의 군대에 붙잡히면 죽잖아요. 홍해를 건너야만 죽음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맞죠? 그랬고 출애굽을 한 것은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탈출한 거고 홍해를 건넌 건 죽음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두 날짜하고 일치하는 요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이 두 사건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사건이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해방됐고 죽음으로부터도 해방됐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의 양력 날짜에 맞춰서 나라가 회복됐죠. 음력 날짜에 맞춰서 예루살렘이 회복됐죠. 그리고 그 날짜에 맞춰서 승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사건에 대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의 양력 날짜와 음력 날짜가 있죠. 근데 그 날짜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간 날짜와 이집트를 탈출한 날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은 모세로부터 시작된 요 사건,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사건으로 링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조차도 회복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이 땅에 회복하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때 다 회복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라는 게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정하신 그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의 때는 대충 정할 수 있지만 나는 내 때가 정해져 있다 이러셨잖아요. 그렇죠? 예언하신 그 날짜에 맞춰서 그 일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역사를 통해 이루신다고 하셨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마지막 꽃다발입니다.